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으로 맺는 사명자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살 곳이 없을 정도로 서로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채워주실 것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맺는 사명자의 열매. 한 번 더 시작. 사랑으로 맺는 사명자의 열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십니다.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겁니다. 예,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호랭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그 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오고 마지막 한 이후에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뭐냐? 내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 죽는 순간이 오는데 언젠가 죽는 순간이 오는데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죽음의 순간까지 너희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에게 너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 것이냐, 죽은 이후 너는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것이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무게를 가지고서 진지하게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아기 태어나자마자 보신 적 있어요, 권선님? 태어난 갓난아기, 말 그대로 갓난아기를 보신 적 있어요? 예.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꽉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또 움켜쥐고. 뭐예요? 사람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 살아가요?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게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사니까 인생이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실수와 실패와 죄악들이 가득한 제대로 된 걸 붙잡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붙잡고 태어난 존재인데 뭘 붙잡아야 될 것이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성공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명예를 붙잡고 살아가고 출세를 붙잡고 살아가고 나의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죽음 이후 내가 절대로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 헛된 것들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 언젠간 다 없어질 무의미한 무가치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난 것은 너를 이 땅에 내려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 붙잡은 손 내려놓고 제대로 된 것, 올바른 것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삶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걸 남기고 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겨요. 세상의 사람들은 업적을 남겨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큰 착각과 오해에 빠지는 게 내가 죽어서 뭘 남기느냐, 뭔 업적을 남기고, 뭐 돈을 남기고, 뭐 건물을 남기고, 뭘 남기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남겨야 될까요?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랑했던 사람,
그걸 남기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의 통장, 계좌, 부동산, 건물, 업적, 기념비 이런 걸 남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할 사람들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해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업적을 냈고 많은 명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딱 죽었을 때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 하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서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느 장례식을 갔더니 눈물이 없고 웃음만 있어요. 좋아요. 웃음이 있는 장례식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상주들, 유족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아우, 잘 갔다. 아우, 잘 죽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자식들. 장례식장에 웃음이 있는 건 좋아. 그런데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냐는 거야. 그분이요, 돈도 많이 남겼고,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영향력이 제법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자 그 가족들부터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 죽어. 아이고, 시원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우리 죽고 나서 그런 사람은 안 되죠. 그렇게는 안 살아야죠. 진심으로 누가 한 명이라도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막 팔 하나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어줄 그 사람 하나 정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 싸가지도 못할, 한 푼 쓰지도 못할 돈, 한 번 누워보지도 못할 좋은 집, 한 번 끌어보지도 못할 그 비싼 차, 이런 걸 이루려고, 이런 걸 남기려고 살지 마세요. 죽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요즘은 많이 사니까, 오랫동안 사니까 누구나 나이 70대면 다 줄여야 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한 거요? 줄여야 돼. 집도 줄이고 차도 줄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암만 운전했어도 70부터는 그냥 면허 다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남은 여생 70부터는 뭘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70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가정 꾸리느라고, 뭐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바쁘게 고생하면서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돌아보고, 앞만 보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70 이후에 남은 여생, 인생의 마무리, 갈무리 할 때는 사랑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70 이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장모님, 박장모님 같은 경우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한 50년 정도 더 사실 것 같잖아요. 그래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거예요.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은요, 사랑하면서 살 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남겨지는 거고, 지금부터 열심히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면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 갈지 모르겠는데 누구나가 가는 그 죽음의 이후 여러분의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사랑의 사람들이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 살면서 떠나고 나서는 남겨지는 것은 업적 남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남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강론절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매어 걷는 거룩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혈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그 예루살렘 길을 뻔히 알면서도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성령 충만은 막 목소리 걸걸한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그건 훅가시잖아. 혼잡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찬양하게 막 기도할 때 정말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의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순종. 성령 충만은 순종이다. 시작. 성령 충만은 순종이다. 거기다 그냥 순종이 아니야. 철저한 순종. 뭐라고요? 철저한 순종.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철저한 순종이다. 시작. 성령 충만은 철저한 순종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순종의 길 끝에는 뭐가 남아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눈물을 흘리며 열심을 다했던 성도를 키웠던 그 바울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 우리 본문인데 살펴보면 대단한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평범하고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병자가 나은 것도 아니고 별것도 없어요. 그냥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눈물을 흘리는 거, 딱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안아본 거, 그리고 배 타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고 빠이빠이 한 거, 이게 별것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간 사명자의 감에는 마지막 고귀한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변함없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뭐냐? 사명자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갈물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복음 안에서 맺은 사랑은 어떤 열매를 남겨야 하는가? 라는 것이며,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이별 속에서 뭘 봐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자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갈물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의 끌린 진심을 담아 권면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바울은요, 그 앞에 나오는 그 멋진 말들로 장로들을 권면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서 화려한 장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뭘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원사님 기도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평생을 바쳐온 사역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죠. 바울은요, 사람들을 향해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마쳤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그토록 눈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이양하는 것, 의탁하는 것, 내가 맡기는 것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릎은요, 하나님 앞에 우뚝 선 거만하고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인데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겸손의 행위이며 전적인 의존의 표현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이 귀한 성도들이 제 손을 떠납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그들을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겸손과 믿음의 고백이 무릎을 꿇고 올려드린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장로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했습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그 고백 이후 무릎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맡긴다 라는 말이 기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능력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상태에서 하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요. 뭐냐? 마지막 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어쩔 수 없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요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갖는 그러한 실수예요.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뭐 해야 돼요?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왜 까먹어요? 호흡이에요. 숨 쉬듯 기도하고 기도하듯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호흡 들숨에 주여 날숨에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소서. 주여 나를 붙잡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들숨과 내 숨을 통하여서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 내가 할 것 없고 마지막에 주여 붙잡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호흡하듯이 아멘. 모든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행동해야지. 행동하고 나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순수한 초신자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거예요. 처음 은혜 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라는 걸 딱 하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만 하는 거야. 일단 기도만 하는 거야.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 막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초신자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지금보다 기도 응답 받은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근데 왜 지금은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은 더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 응답이 더 적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까짓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고 기도는 좀 더 뭔가 거대하고 거창한 걸 해야지 착각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인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 처음 은혜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잘 들어주시는 거야. 분명히 지가 할 수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이뻐 보여. 얼마나 이뻐 보여. 야, 너 나를 이렇게 사랑해? 너 나를 이렇게 믿어? 그렇게 너 나를 이렇게 붙잡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네. 내가 다 해줄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둔해져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저지른 큰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이런 잘못을 깨뜨리고 초신자의 그 믿음을 갖고 초신자의 그 기도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디까지 했지?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종종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하려고 막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건 뭐예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으면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 안에 능력에 다 내어드리는 거. 이건 거예요. 4년째의 마지막은요, 내 힘으로 쥐어 흔드는 통제가 아니에요. 통제가 아닙니다. 4년째의 마지막은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장소를 정해서 이 교회로, 이 예배당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단 5분이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나오시고 틈만 나면 교회 나오시고 자꾸만 교회 나오시고 숨쉬듯이 교회 나와서 뭐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지막을 맡긴 그 사람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무엇이 남게 될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사랑은 어떤 열매를 남기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기도가 끝나자 장로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펑펑 울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울의 목을 끌어안은 채 막 웁니다. 이 장면 상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좀 아는데 우리 일본 사람의 특징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공감 능력이 월등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요 같이 울고 같이. 아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빨리 울더라고요. 빨리 울.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예 뭔가 울컥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아요. 저쪽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뭘 조절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감정이 울컥울컥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세요. 예. 이 장면들 딱 보면요 얼마나 막 가슴 뭉클하고 이제 우리 바울 성경에 나온 얘기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얘기를 쳐봅시다. 제가 바울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이따 쳐봐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권사님 막 울어요. 우리 수정이 목사님 이제 안 봐요. 이제 목사님 다른 데로 가. 응? 여러분만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면 울어요. 목사님 잘 가세요. 건다. 이래요. 안 그래요. 울어요. 이 장면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막 가슴이 막 울컥 막 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가 보다. 남은 그런가 보다. 그 장로들이요 체면 차리신다고 내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눈물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 슬프고 해통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오열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3년이나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흔들리던 자신들의 믿음을 말씀을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밤낮 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바울의 눈과 피땀 흘린 그 헌신을 자기들이 눈을 똑똑히 지켜봤던 겁니다. 마지막 함께 환란을 지나왔고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왔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맺은 이해와 타산관계는 그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게 맺어진 진실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비전도 있었고 에베소의 소동도 있었고 드로아에서의 충산 살아난 것도 뭐야 루드고의 그 죽은 생명의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령에 매여서 걷는 순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하고 그 위대한 모든 길 끝에 남는 건 결국 뭐가 남아있을까요? 남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종교적인 일로 바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일하려고 바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아멘 예배에 집중하시는 것에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져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 그러면 교회를 자주 오고 싶을까요? 자주 안 오고 싶을까요? 자주 오고 싶겠죠? 재밌으면 자주 와요, 안 와요? 와요. 기쁘면 자주 와요, 안 와요? 재밌고 기쁘면 힘들게 와요, 기쁘게 와요? 기쁘게 와요. 그래요. 기쁘게 오면 뭘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원에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왜 여기 왔어요? 그렇게 순서 바꿔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 일만 하려고 그러면 아니 직장 다니시 왜 교회 와요? 일은 제가 할게요. 힘들고 어려운 건 제가 할게요.
하다가 나도 사람인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께 부탁할게요. 그럼 여러분 좀 같이 도와서 하자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요, 싫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뼈가 부서져라. 내가 혼자 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여러분께 무언가 부탁하고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이 힘들고 목사님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맛보고 경험하고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쁜 목사는 아니잖아요. 못된 목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성격. 그래서 나 혼자 편하자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권하는 거 있으면 기쁨과 감사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기쁨과 감사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모든 험난하고 위험한 길 끝에는 남기만 사랑만 남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일로 채우지 않고 관계로 채워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1시간 왔다가 그냥 가는 몸이 건조한 모임이 아니에요. 이 아픔 속에서 함께 울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모임인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가 영원한 시간을 함께한 믿음의 동반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스마트폰에는 많은 연락처가 있죠. 많은 대화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정작 누구 하나 내 마음을 터놓고 나를 위하여 울며 함께 기도해줄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로 모아주셨습니다. 흔들리고 힘들고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사명자가 이 땅에 남기는 진짜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통계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사명자의 진짜 열매는요, 뭘 남기는 겁니까?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눈물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남기는 것이며, 묵묵히 그 좁은 길 험한 길 나와 함께 걸어가면 믿음의 동반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날 끝자락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영적인 가족들인 이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잣대보다는 서로를 위한 기도, 그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남기는 뾰족한 말보다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언어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깊어진다고 해서 이별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깊어질 때 이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이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별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베소 장로들의 장로들이 가장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이유를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입니다. 시작. 다시 얼굴을 조심하리라 말로 말하라 어떤 시간하고 때까지 그를 정성하라. 아멘. 아무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는요, 이별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을 살아내는 아픔은 다 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해서 이별 앞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눈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찢어지는 슬픔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베소 장로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을 배까지 끝까지 전송합니다. 지금 당장 반칙가랑이라고 붙잡고 놓아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지만 그 애절한 마음이 사무치지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걸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를 파송합니다. 그를 보내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 내 곁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지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난주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라는 말로 위탁했던 그 고백이 실제로 눈물의 이별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완성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맡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기도로 완성되어지고 그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진짜 눈물과 파송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도 필연적으로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고요. 오랫동안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고요.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했던 상황과 장소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찬란했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과 사명의 계절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마무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그 상실과 이별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별이 결코 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관계는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별에는 찢어지는 슬픔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방울 속에서 찬란한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함께 사명자의 사역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험난했던 그 사명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뭡니까? 사명의 길 끝에는 결국 사랑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잘나서 남긴 화려한 이력서가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영혼을 품고 함께 흘렸던 뜨거운 눈물입니다. 숱한 시련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며 묵묵히 걸어온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평생의 삶이 바로 이러한 단단하고 생명력 넘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그 기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판단보다는 따뜻함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맡기고 눈물로 사랑하고 소망으로 이별을 견디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명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사명이 사랑 없는 숲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내 힘으로 붙잡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시며 이별과 눈물 속에서도 다시 만나게 하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